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키시고 늘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와 같은 문학적 특징을 지닌 이 예언서는 그 선지자가 활동한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 배경을 알면 이 선지자가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 2세 통치 말년 거의 끝 무렵부터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거의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그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 종교적인 그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창건 이래에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이러한 부흥을 이룬 시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크고 번영하였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 그 통일 국가 그 시대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시기도 그 옛 통일 왕국 못지않은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역사적으로도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로울수록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라든지 부정과 부패,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방종하여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 아래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의 것을 속여서 취하거나 아니면 막 억지로 빼앗고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그리고 또 유언비어나 음모, 살인, 암살, 이러한 사건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위협하다 왕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는 재위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죠. 우리가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함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죽고 나서 약 20년 동안 몇 번의 왕이 바뀌냐면 6번의 왕이 바뀝니다. 다 암살, 반역 이런 것으로 왕위가 쉽게 바뀌는 것이죠. 이런 배신과 불안, 공포 속에 나라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3번의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번영을 이루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이 시기가 거의 그 종교적인 그 타락의 극에 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증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막 음란한 우상의 제의의 마음에 뺏겨서 음란의 죄도 쉽게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의 시작은 바로 북왕국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됐죠. 열왕기하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면 아마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송아지 그 우상을 이제 단과 베델에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말 치명적인 악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는 단순한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든 범죄의 뿌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면에서 타락한 특히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섬기며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맞아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저 음란한 여인 아니면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하고 너의 아내, 너의 남편으로 맞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저도 한번 저에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오늘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신데 그 이유가 바로 호세아 1장 2절 끝부분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음란함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은유적인 그런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장 2절도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남편,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하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호세아 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제 첫째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 아니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행하실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몇 안 되는 정말 광활한 평원,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아름다운 성읍 혹은 아름다운 골짜기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 씨가 뭉태기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뿌리죠? 이렇게 흩뿌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이렇게 흩트려서 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원형, 이 동사를 보게 되면 퍼트리다, 흩트리다 라는 뜻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심판과 회복의 의미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중의적인 뜻을 지닌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그런데 예후 왕조에 의해서 이 땅은 그냥 끔찍하고 참혹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9장 그리고 10장에 보면 예후가 한 일들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다 죽이고 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아합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읍과 골짜기,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떤 땅이 되었냐면 폭력과 학살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정말 심판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이름을 지닌 이스라엘을 지금 자녀의 이름으로 부르라는 것이죠. 이것도 저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마치 자녀의 이름을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만든 강제 수용소죠. 이런 것과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출생했는데 이제 두 번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그 뜻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부정을 의미하는 부정어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로루하마에서 사용된 부정어가 로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이 로는 절대적이고 정말 강한 그 부정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로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에 사용된 부정어가 바로 다 로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정말 강한 부정이고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를 사용하셔서 내가 결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루하마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라함의 단어의 그 어원적 유래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 혹은 사람의 내장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낳은 그 자식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들의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신의 배 아파 낳은 그 자식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자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를 내가 베풀지 않겠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호세아 1장 8절 말씀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셋째가 태어난 시점은 둘째 로루하마가 젖을 뗀 이후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젖을 떼는 시기는 대략 한 3년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젖을 떼기까지 그 아이를 자신이 양육했다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3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 로암미가 태어날 때 아마 그의 누이 로루하마의 나이는 한 4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에 3년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딸 그 로루하마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3년의 기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아이를 주십니다. 이번엔 아들, 그 이름이 로암미. 그런데 이 이름은 정말 충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그 후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의 3명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해야겠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냐면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그대로가 아니라 더 악화되었죠.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없는 삶,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이 세 자녀를 통해 전한 이 마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훈계와 징계, 이것 또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훈육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잘못된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한다면 너 거짓말하면 혼난다. 매 맞는다. 아니면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막 고집을 피우면 너 계속 그러면 간식 안 준다. 혹은 밥을 안 준다. 아니면 조금 더 큰 아이들이라면 용돈 안 준다. 여러분, 용돈이 끊긴다는 건 아이들에게 정말 재앙입니다. 그리고 매 맞는 것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무서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아이들을 때리고 혼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간식이나 밥을 안 주고 굶기고 용돈도 안 줘서 못 살게 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아이의 그 나쁜 행동, 나쁜 말, 그 고집이 고쳐지고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루로하마, 로함미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호세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이렇게 희망과 회복과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딸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셨는지요? 늘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고 결심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리석고 나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지금은 비록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진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며 남은 3일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